149장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힘차게 찬양합시다. 오직 성령이 나를 여기 있게 했고 내 맘 여사 주 말씀 정종케 했네. 난 할 순 없지만 하실 수 있는 분 나의 마음속 오직 내 예수님 주의 인도를 오직 믿고 나가네. 지난 날의 응답들 세어보면은 난 무임 못하네. 어제 오늘 내일 선한 주 계획 속에 있어. 내 머리카락 다 세고 계셔. 내가 빠져있는 문제 모두 아시네. 춤춰도 춤을 못 춰도 확신 가지고 주님만은 주심 모시네. 나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큰 소리 모든 악기와 박수소리로 주님만을 높여드리세. 주가 구원받을 자 매일 더하게 하실 오직 성령이 나를 여기 있게 했고 내 맘 여사 149장입니다. 난 할 순 없지만 하실 수 있는 분 나의 마음속 오직 내 예수님 주의 인도를 오직 믿고 나가네. 지난 날의 응답들 세어보면은 난 무임 못하네. 어제 오늘 내일 선한 주 계획 속에 있어. 내 머리카락 다 세고 계셔. 내가 빠져있는 문제 모두 아시네. 춤춰도 춤을 못 춰도 확신 가지고 주님만은 주심 모시네. 나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큰 소리 모든 악기와 박수소리로 주님만을 높여드리세. 주가 구원받을 자 매일 더하게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전심으로 한 곡만 더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집 전심으로 42페이지네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로 영원히. 네, 다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재현이가 좀 더 들어가 주세요. 삶 같이 정범이랑 함께. 주네 내노. 상신이가 들어가 주세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일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찬양집에 있어요. 42장에 있어요. 상신이 같이 있나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이 아침에 하나님 먼저 우리가 눈을 뜰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평안함을 누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갈 말씀이 임하는 최고 축복된 예배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최고 축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우리 같이 받을 말씀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며 같이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마음에 그리고 삶에 심겨지는 한 주간 우리가 이 속에서 많은 기도, 많은 묵상을 하면서 이 속에서 많은 응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이 본문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성경을 갖고 온 친구들은 성경을 펴보고 한번 같이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받았으면 좋겠고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즉 이 말은 지금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에게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 사단이 쉽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통로가 오늘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염려. 우리가 뭔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찬 거 있잖아요. 뭔가 답답한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것이 여기에만 딱 빠져 있으면은 사단이 쉽게 공격을 해요. 말씀이 안 들어오고 여기에만 딱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사단이 보면은 확신이 없이 뭔가 나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복음의 확신 이런 게 없을 때, 이런 게 없을 때 사단이 쉽게 공격을 하는 통로가 돼요. 오늘 5장에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5장 전체. 또 교만. 난 하나님 없어도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돼. 뭐 내가 뭐 하나님보다 뭐 잘하는 것 같아. 뭐 등등 나만의 교만 있어요. 나보다 내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마음, 말, 이런 것들을 교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딱 어디로 끌고 가냐? 불신앙. 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이렇게 불신앙에 빠지게 해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 못 받고 자꾸 요 수준에서만 자꾸만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요 부분이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임할 틈이 없고 자꾸만 내 생각에만 딱 갇혀가지고 거기에만 빠져 살거든요. 물론 그게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더 이걸 이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진 자인데,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면 끝나요. 그게 아직 그 문제가 있어도 크게 뭐 그 문제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갖고 있으면은 힘들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맡겨야 되는데 문제는 잘 안 맡겨져요. 내가 꼭 갖고 있고 내가 생각에 갇혀서 나 혼자서만 힘들어하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못 맡기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시고 계신다는 걸 알면 맡길 수 있어요. 이때부터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요 성경의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그때 화폐 단위가 아사리온이었어요. 지금은 원이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사리온, 아주 적은 단위죠. 아주 조그만 돈이에요. 아주 적은 돈이거든요. 한 아사리온에 팔려지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모르시겠느냐. 그리고 또 보면은 30절에 보면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된다. 우리 머리칼까지도 다 세신발 정도로 우리를 세세하게 알고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참새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오늘 성경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안으로 이렇게 모으잖아요. 모아가지고 보호하잖아요. 이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그 날개로 우리를 품으신대요. 그렇게 우리를 모음과 같이, 그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또 우리를 이렇게 품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도, 그리고 어떤 문제와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드막이 있어요. 실드가 있어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실드 쳐진 사람이죠.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구약으로 앞으로 돌아가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 새끼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독수리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새끼를 나면은 이제 껍질에서 이제 막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절벽에서 어미 독수리가 그냥 떠밀어. 절벽으로 그냥 아주 높은 데에서, 그냥 이런 아파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산꼭대기 같이 높은 데에서 그냥 떨어뜨려. 그러면은 그 새끼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살라고 막 아둥바둥 막 날개짓을 하고 막 그러겠죠.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살라고 본능적으로 막 날개짓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쭉 떨어질 때쯤, 새끼 독수리가 이 절벽에서 떨어질 때쯤에 어미 독수리가 날라와서 새끼 독수리를 딱 받아서 다시 채 갖고 올라가요. 날개짓을 하면서, 그때 막 날개짓을 하면서 이 날개 근육도 생기고 나는 감도 알죠. 그렇죠? 배우죠. 그렇죠? 이렇게 오늘 독수리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이 정도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업어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벽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고 내가 답답한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에라도 날개로 독수리 치면 하나님이 등에 업어서 이렇게 올라가듯이 오늘 출애굽기 말씀처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돌보셔요.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럼 너무 쉬워져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지고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죠. 그러면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가요? 자,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 이러면 하나님의 주권, 내가 살고 죽는 것, 성공하고 망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힌 바만 되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모든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중에 하나님은 나를 주권적으로 돌보셔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주권을 가진, 백을 가지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려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돌보셨어요.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이렇게 우리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몸을 내어 죽으시면서까지,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들을 돌봐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품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그 돌보심을 알고 그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요. 함께. 영어로 with라고 하죠. 지금도 내 안에, in my heart, in my soul,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본 문제, 인간의 왜 행복이 없는지, 왜 자꾸 고통이 오는지, 왜 나에게 문제가 오는지, 우리 집에 왜 자꾸 어려움이 오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사단의 문제.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모든 문제의 해답 대신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 찬양도 있잖아요. 기억하렴. 우리 어린이 찬양 나는 좀 모르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기억하렴. 내가 슬플 때나 지칠 때나 너가 지쳐 쓰러지는 그때에도, 여러분이 슬퍼할 때에도 기뻐할 때에도 마음 상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때에도 함께 하신단다.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함께 하신단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돌보고 계셔요. 아, 내가 이 속에 있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나는 자꾸 맨날 여기에만 빠져서 사는데, 여기에만 빠져서 사는 것만 생각하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열어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지금도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는 자가 있어요. 누구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이 언약으로 가진 자, 이 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셔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권세 아래 저주 속에 완전히 묶여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실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고, 그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셨다.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다. 이걸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셔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은총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일반 은총, 일반 은혜가 있거든요. 일반 은총, 일반 은혜는 그냥 공기 먹고 물 마시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내가 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하면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나름대로 즐겁게도 살기도 하고, 그런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래요. 그냥 사람들, 불신자에게도 똑같이 또 돈도 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일반 은총을 넘어서서 플러스 보너스 은총이 있어요. 그게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언약 가진 자예요. 이 언약 가진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이 언약으로 보셔요. 여러분들 수준, 외모, 환경, 부족한 거, 안 되는 거, 공부 못하는 거, 그런 건 안 보셔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언약으로 보셔요. 이 렘넌트가 진짜 언약을 가지고 있는가, 이 렘넌트가 언약을 사랑하고 이 렘넌트가 언약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돌보시는 렘넌트라는 거,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렘넌트라는 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그래서 특별히 돌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뭐 이번에 전교 몇 등 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뭐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이번에 뭐 되게 그런 기도가 넘어서서 언약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 내가 성공해도 상관없고 내가 실패해도 상관없고 내가 돈이 있어도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로 이 그리스도 언약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육신적인 모든 기도를 넘어서는 언약적인 기도를 누리는 기도.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평안, 감사함을 주신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뭔가 편안해, 감사해. 뭔가 지금 어려운데 그 속에 응답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사람.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대요. 굳건하게 하신대요. 강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번 주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얼마나 살았나요? 아니면 요 속에서 살았나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 억지로 막 힘들게 하라고 하나님이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들어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의 비밀을 주셨거든요. 이 조금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신다. 근데 기도 안 해도 돌보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돌보는 하나님의 최고 방법이 뭔지 알아요? 문제예요. 문제, 고통, 뭔가 자꾸 여기서 헤매게 하고 자꾸 실제로 완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보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왜? 그래야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미 온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하시기 위한 훈련이거든요. 이미 그 문제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히 워낙 기도 안 하는 체질인 거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돌보신다라는 거.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이 전도에 가슴이 있는 자, 정말 이 세계복음화에 가슴이 있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중에 특별히 돌보셔요. 목사님도 지금 인생을 얼마 살진 않았지만 여러분의 나이를 거쳐서 대학 청년 시기를 거쳐서 결혼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결혼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나이 때 참 많이 걱정을 했죠.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일단 먼저는 대학 들어가는 거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고민돼요. 그렇죠? 근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정확하게 그때마다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대학교 가서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딱 목사님이 군대를 딱 갔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신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마음속에 나도 군인으로서 군종 생활을 하는 게 있거든요. 군종이 뭐냐면은 군인인데 이렇게 교회를 돌보고 교회 일을 하는 군인이 있어요. 그걸 마음에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군대를 딱 갔어요. 그래서 훈련소를 이제 끝나고 이제 자대를 딱 배치를 딱 받잖아요. 근데 이등병이 딱 달고 기쁜 마음으로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기쁜 또 새로운 교회를 만날 것을 그 군대에서 딱 가서 딱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이 딱 가자마자 어떤 앞에 군종병이 목사님이 가자마자 바뀐 거야. 목사님이 가자마자 바뀌어가지고 나는 그냥 평신도는 아니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군 생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나는 군종을 할 수 없겠구나. 저분이 전역하려면 아직 1년 반 넘게 남았거든. 근데 나는 뭐 그래도 군종을 못 하겠구나. 오자마자 바뀌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한참 지나는데 어떤 사건이 생겼어.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그분이 한 4개월 5개월 정도 했는데 대대장이 바뀐다는 거야. 대대장이 바뀔 때는 그때 그 자리가 이렇게 공식적인 인가받은 자리가 아니라 대대장 권한으로 세워진 자리인데 불신자 대대장이 오면은 그 군종도 인정 안 해주고 안 세워줄 수 있어. 그래서 대대장이 바뀌기 전에 군종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분이 4개월 했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갑자기 일병 딱 달자마자 교회로 오라는 거야. 목사님 그때 15톤 덤프 트럭 운전을 했었거든. 그때 막 운전도 다 배웠어. 막 난생 처음 이런 승용차만 몰다가 군대 가가지고 그 흙 씻는 덤프 트럭 차 15톤 그냥 일반 그런 게 아니야. 갔는데 그거를 한참 이제 일병으로 파견을 가려고 이제 막 파견도 다니고 막 그랬거든. 그런데 대대장이 바뀌면서 군종병을 하라는 거 나보고. 그래가지고 일병 달자마자 거의 뭐 2등병 생활 한 2, 3개월 하고 바로 일병 군종을 갔더라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군 생활을 그 군종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 거기서도 목사님 막 교회 주일학교를 했거든. 막 거기서도 애들 막 가르쳐주고 군 자녀들 있잖아. 그때 막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막 그때 군대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은혜롭게 거기서 좋은 훈련의 시간을
겪었지. 물론 군종 생활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많은 더 핍박과 안 좋은 소리를 더 들었지.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있잖아. 막 미워하고 괜히 또 복음 싫어하는. 아무튼 그래서 전역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딱 다시 와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은 그냥 정말 전도만 하고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딱 했는데, 이제 딱 결혼을 이제 딱 하게 되었잖아. 근데 목사님 안세령 사모님이랑 얘기할 때도 우리 그냥 굶으면 굶고 뭐 없으면 밥은 밥만이라도 먹고 살아도 괜찮으니까 뭐 그냥 복음 운동하면서 살자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처음 이제 그냥 이제 전도사를 딱 교회에서 하라고 시키더라고. 하라고 시켰는데 처음 이제 그냥 이렇게 할 때 그때 아무튼 사례비를 조금 주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한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안세령 사모님에게 갖다 주면서 우리 이거 가지고 한 달 동안 써야 된다고 20만 원 가지고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 그래서 우리는 상관없이 뭐 얼마를 교회에서 어떻게 해주던 상관없이 돈이 있던 없던 그냥 복음만 전하자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또 목사도 되게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굶기지 않으시고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좀 재밌는 한 가지 얘기를 해주면은, 안세령 사모님이 맨날 놀리는 게 있어. 안세령 사모님이 어머니가 이렇게 뱃속에서 감기약을 드셔갔는지 아무튼 이렇게 안세령 사모님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있는데 이렇게 좀 유독 엄지가 짧으셔. 엄지가 짧고 이렇게 그러셔.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놀려. 막 엄지발가락이 귀엽다니 뭐 예쁘다니 하면서 막 놀려. 근데 어느 날 딱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엄지발가락 이렇게 있잖아. 근데 웬걸 목사님의 양말이 맨날 뻥크가 나는 거야. 엄지발가락이 이게 커가지고 양말이 한 달만 신으면 빵꾸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안세령 어머니한테 너무 부럽다고 막 오히려 나중에 그랬는데, 막 양말이 헤어졌을 때에도 누가 선물을 줘. 양말을 신으라고. 그래서 그 양말도 신기도 하고 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로 많은 하나님이 그냥 입히시고 먹이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결혼을 할 생각은 상상도 못 했거든. 그리고 내가 가정을 꾸린다라는 것은 워낙 본 게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본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거 엄두도 못 냈는데, 근데 딱 복음 받고 이 속에 딱 내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감당해 나가기도 하시더라고. 미래 걱정했던 거. 여러분, 나 공부 못하는데 미래 얼마나 걱정되지 않아? 나 지금 우리 집 뭐 크게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걱정돼 사실. 하지만 뭐래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돌보심이라.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 그리고 이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따라다니고 눈동자와 같이 그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항상 지키신다. 이 언약 가진,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진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 고민이 달랐으면 좋겠어.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고민이 있어. 오늘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6장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가서 살까? 의식주. 마태복음 6장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게 염려한다고 그게 뭐 바뀌어요? 뭐 내가 염려한다고 그게 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염려를 해요. 그 염려한다고 뭐 키를 한 자가 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2절, 재물의 재리의 유혹의 욕심에 빠져 염려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자꾸 복음 놓치거든요. 자꾸 세상 돈, 즐거움, 그런 욕심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음을 놓쳐요. 누구나 다 그래요. 이 부분에 염려하지 말라. 우리 가난한데요,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돌보셔요. 근데 여기서 꼭 해야 하는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이 꼭 해야 하는 그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나와요. 꼭 해야 하는 고민. 어떤 고민이냐? 첫 번째, 진짜 이런 고민만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고민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나를 살리는 고민.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이번 주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 누리며 사는가, 이거 고민해 본 사람 있어요? 우리는 맨날 요 고민만 하잖아요. 진짜 이 속에서 이 고민한 친구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데 이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정말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온 렘넌트 있어요? 그 사람은 나를 살리는 고민 속에 있는 거죠. 이 고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살지? 왜 어떻게 망했지?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이 속에서 여러분이 꼭 해야 하는 고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도의 축복을 정말 누리며 살까, 이 복음의 비밀을 나의 삶 속에 누리며 살까, 이 고민 해본 적 있어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전도의 고민. 이 고민 해본 적 있어요? 이것 때문에 때로는 많이 기도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때로는 하다 보니까 안 되어서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이 복음을 안 듣는다 보니까 막 마음 아픈 것도 느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자가 되려면 지금은 전도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응답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보다 세상의 복음을 모르고 저렇게 방황하는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봐야 돼요. 친구들 전도 복음 전해보고 제시해보면 다 관심 없어요. 복음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한마디 하면은 복음 잘 안 들어요. 내 안 듣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이를 사랑하실까,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전해질까, 이 가슴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렘넌트들 만나면서도 실제로 뭐 명준이 같은 친구들 그냥 친구들이 헬스하고 있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 찾아가서 바로 캠프하고 영접했잖아요. 거기서 복음 전해주고. 또 근데 반면에 그렇게 막 친구들이 연결이 돼서 문이 되어서 막 연결이 되어서,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은 복음 뭐 들어보려면 싫어, 뭐 하고 관심도 없고 막 괜히 무안하고 막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거기서 뭘 느끼게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하나님도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겠지, 하나님도 이렇게 속상해 하시겠지, 정말 이들이 복음 들어야 되는데. 이게 전도자예요. 이 마음을 품는 자, 이 마음과 이 마음이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고민. 그래서 오늘 결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 다. 내가 염려하던 거 하나님께 맡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 내가 대학을 어떻게 갈지, 시집을 어떻게 갈지, 장가를 어떻게 갈지, 그것도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게 더 정확하더라고.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했던 거 나중에 실수만 생겨, 더 시행착오만 생기고, 옛날에 왜 그랬지? 더 그러더라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맡기는 신앙, 내가 염려하는 신앙이 아닌 무슨 신앙? 맡기는 신앙. 이 속에 딱 들어가기 바래요. 내가 생각만 하는 신앙이 아닌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신앙.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러한 문제와 갈등 속에 끌려다니고 거기에 빠졌다가 일어났다 빠졌다 일어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도하는 신앙,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정말 주도하는 신앙. 그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진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각오할 정도로, 내가 복음 전하다가 맞으면 맞으리라. 근데 목사님은 아직 복음 전하다 맞아본 적은 없어서 뭐 맞아본 적은 없지만, 뭐 맞는다면, 맞아야 된다면 맞으리라. 이 정도로 정말 주도하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라? 고민의 수준을 바꾸라. 참, 목사님도 사실 지금 우리 고3으로 준비하고 있는 현지요, 얼마나 나름대로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겠어, 그렇죠? 근데 참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이 미래 모델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먼저 스타트로 지금 보내주시고, 물론 권위 권한은 이제
어떻게 탱자탱자 기타만 치다 어떻게 대학은 갔지만 뭐 꼭 대학 간다고 뭐 그게 뭐 성공은 아니고 안 간다고 실패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놓이게 돼요. 그럼 그때에도 조금 고민의 수준을 바꿨으면 좋겠어. 아, 공부가 안 되네. 아, 힘들다. 이게 아니라 아, 공부가 안 되네. 그럼 이 공부가 안 되면 이 공부가 안 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길 원할까? 공부가 되네. 그 이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여러분, 공부가 되고 안 되는 거에 오락가락 하지 말고 좀 이 정도로 수준을 바꿔서,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래서 고민의 수준을 바꾸라. 맨날 여기서만 고민하지 말고 조금 우리가 진짜 멋진 고민을 합시다. 진짜 멋진 근심도 해보고 세상을 넘어서는 비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여기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심하고 혼자서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것까지 좀 생각해 보세요. 나만 고민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이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고 계실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좀 나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기뻐하시나요? 아니면 진짜 마음에 기뻐서 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근심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정도는 가야지. 하나님을 뭐 세계복음의 엄청난 언약을 막 지금 당장 막 뭐 역사가 안 일어나도 최소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염려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이게 됐다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 빠져나왔다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도 함께 기억하며,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신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고민 수준도 그냥 이 세상적인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살릴까, 이 친구에게 복음 어떻게 전해줄까, 오늘 나는 기도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으로 싹 다 바꾸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흡족해 하고 기뻐하는, 진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렘넌트들 이 자리에 한 명도 없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한 곡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42장이요 주님께. 주님 손이,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진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함은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함은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내시네. 진심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맡기지 못하는 건 맡기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 고민의 수준을 바꿀 정도로 하나님께 맡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 내 방법으로 안 되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염려했던 거, 우리가 갈등했던 거, 고민했던 거 이 시간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고민하는 수준이 세상적인 고민, 육신적인 고민, 재물의 고민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언약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고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걱정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생각에만 빠져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들 내가 다 가지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다 앞서서 생각하는 정말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하늘보좌 앞에 다 내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그냥 세상적인 고민을 넘어서서 그냥 육신적인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정도의 고민이 아닌 정말 복음 안에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을 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근심 걱정 거리가 아닌 정말 렘넌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렘넌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경제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으면 내어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경제가 인간이 노력한다고 하나님 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셔야지 그 경제가 복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정말 복음의 중심을 가진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그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하여 가문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정말 하나님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서 경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정말 열방의 앞에 정말 그 증인으로 담대히 서서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걱정 근심을 내어드리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언약 붙잡은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그리고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